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시냇물과 같이 혹은 호숫가와 우물과 같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탤런트들, 영화 배우들의 열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슈퍼스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예배의 주인공, 또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만나고 싶은 자, 예수님 슈퍼스타와 같이 여기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사실은 단적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인생 가운데 피곤한 자다.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은 자, 슈퍼스타와 같이 여기는 자는 피곤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24절,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친히 아신다. 2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슈퍼스타와 같이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바로 피곤한 인생, 피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피곤한 사람, 슈퍼스타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면면을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또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되 언제 찾아왔는가? 역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니까 밤에 찾아왔대요. 밤에. 여러분, 왜 밤에 왔겠습니까? 낮에는 할 일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죠. 만일 예수님을 생각해서 밤에 왔다고 여겨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야, 낮에는 예수님이 바쁘시니까 내가 밤에 찾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피곤 아니겠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것, 신경 쓰는 것, 그것도 상당히 공고한 일입니다. 여하간의 이유가 어찌됐든 예수님을 배려하든 정말로 이 니고데모가 낮에 할 일이 많았던 그는 피곤한 인생의 대명사로
예수님을 찾아 뵙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3장의 이 니고데모와 같이 4장에도 또한 피곤한 인생을 만나 주십니다. 여인이요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께서 신경 쓰시면서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가지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곤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공고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쉼을 주는 자, 기쁨을 주는 자, 그런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바로 피곤한 자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은 피곤한 것이 특징입니다. 피곤한 자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그렇다고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후에 철로 역정을 상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철로 역정이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 책을 지은 이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죠. 원래 땜쟁이였어요. 그런데 일자무식의 이 청년, 이분이 예수를 믿는 처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부인 될 사람이 혼수의 품으로 책을 몇 권 가져와요. 거기엔 성경책도 있었고 또 신앙 서적도 있었습니다. 존 버년이 살았던 17세기에는 책 한 권이 사뭇 비싼 거예요. 가지고 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가져온 성경으로 그리고 신앙 서적으로 그는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피곤한 인생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당시 17세기에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규범이 있었어요. 남자로서 지킬 규범, 여자로서 지킬 규범, 또 직장인으로서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산업화 사회에서 직공이 지킬 윤리, 도덕 가득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17세기만 그랬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윤리와 도덕과 법과 제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된다는 것, 어머니가 된다는 것, 직장인이 된다는 것, 할 일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치고 쓰러질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90년대생이 몰려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죠. 그 90년대생의 특징, 자녀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고 하면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하니 정직한 거예요. 부모들에게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여과 없이 말합니다. 비록 직장 상사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나 싫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돌하죠. 그 아이들은
그 90년대생 아이들은 또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내 여유,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아니하면 그 돈 많은 직분, 직장을 헌신짝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대생 4명 중 1명이 구급 공무원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명문대생이라 할지라도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구급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칼퇴근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세대는 피곤한 세대가 아닙니까? 아니요. 더 피곤해요. 왜냐? 예전에는 사회의 규범, 타인의 짓누르는 규칙에 의해서 힘들어했다면 요즘 90년대생뿐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는 스스로 올가매는 거예요. 자아의 방점을 찍고 자기 자신의 성장에 올인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들들 볶는 겁니다. 내가 이쯤에서 더 재미를 느껴야 되지 않을까? 성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함으로 성취할 때 못하면 안달복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예수님 당시나 존버년이 살았던 17세기나 지금이나, 아니 계속되는 때도 변함없는 한 가지 진리는 다 인생은 피곤하다는 데 있습니다. 피곤해요. 그러면 오늘 니고데모 앞에 계신 예수님의 주된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너 피곤해? 힘들어? 내가 활력 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 줄게.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15절부터 있는 21절까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내게 와.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땅에 바로 너를 위해서 희생할 희생 제물이요,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보낸 거룩한 너에게 생명을 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사람이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인 거예요, 사람.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정신적인 일로 지치고 육신적인 일로 지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인생에게 내게 오라, 내가 쉼을 준다, 영적 안식을 준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에는 피곤함, 피로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피로함이 있습니다. 치유적 피로라고 할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니고데모와 같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피곤감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 활력과 연관이 돼요. 주 앞에 나와서 내가 피곤합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다 준비됐다. 너를 받아들이고 너에게 활력을 준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 내게 오라 말한 것과 같이 네가 내게 왔구나. 내가 새 생명을 주마. 그리고 그 영적 활력을 통해서, 주의 생명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 활력을 주시면서 육적인 피곤, 정신적인 피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긍정적인 피로함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의 피로가 있어요. 그 반대의 피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피곤이라 할까요? 소모적인 피곤이라 할까요?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육신적으로 피곤이 몰려옵니다. 피로감이 엄습합니다. 그때 방꼬리를 걸어 잠그는 거예요. 혼자. 아무도 만나지 않아. 사람만 만나지 않은 것,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한몫합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분 예배 자리에 절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피곤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부정적인 피곤이요, 소모적 피곤이죠. 고립과 단절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우울감으로 빠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암울한 단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법으로 올가매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피로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SOS, 내가 피곤해, 날 좀 도와줘, 그렇게 입을 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삶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피곤, 육신적인 피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주여, 나는 주의 활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생명, 하나님이 주실 새 힘을 내가 갈구하오니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왜 합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내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영적 활력 주심으로 내가 정신적인 피로, 육체적인 피로 다 파탈할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 시간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일날 주 앞에 올 때에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육신적으로 내가 피곤합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니 영적인 활력을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15절부터 21절, 특별히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참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쪼임으로,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의 어둠의 상황이, 우리의 피로감이 다 몰려가며 새 힘을 부여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여는 자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이 슈퍼스타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피곤한 어떤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이 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환경을 토로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외에 또 다른 피곤함을 느끼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행복한 초대에 붙잡을 손들이라 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와 보라, 주님 앞에 나아가 보라, 그리고 영적 활력을 받으라 권면했듯이, 우리 또한 주의 사랑을 가지고 행복한 초대 이때에 주의 힘과 능력 받으라, 그렇게 권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